할렐루야. 친구들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매년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 그러니까 지난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였고요. 우리 교단 총회 그 신앙 달력 절기 여기에 따르면 다음 주 16일이 이제 보통 교회 교단에서 추수감사를 지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절기를 떠나서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거 바로 앞달락, 그러니까 어플이든 종이 성경이든 앞에 쭉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내용이 바로 앞에 있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성도의 우리는 이제 평화와 감사 속에 살아가야 한다, 이 권면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고 또한 최고의 선물. 아까 난예배 들은 척은 알겠지만 이번 성탄절 주제가 뭐죠? 아까 차일사님이 주제 말씀해 주셨는데 난예배 청년 배웠나요? 최고의 선물. 네, 예수 그리스도. 좋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앞에서 건강한데 눈이 멀었나 봐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PPT가 있었다면 바로 보겠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나름 또 좋은 훈련이 되네요. 성경도 찾아보고. 요한복음 신약입니다. 14장 27절 말씀 우리 승현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 너희 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세가족 수료할 때 원래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지.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뉘어지고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친구 초청주의 중고등부 교사들은 다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뉘어진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지가 있는데 죄 때문에.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용자가 한 명 지목해 주시죠. 우리 다 찾고 있는데. 제가 형제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여기 뚱그랗게 앉아서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조는 청년들도 없는 것 같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으로 인한 구원을 얻으시라. 그 혹시 개헌 한글 버전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요거 바로 이전 번역인데 뭐 거의 내용 비슷합니다. 혹시 개역개정 성경 이제 로마서 5장 10절이요? 이제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신 분,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지난 예배 때도 동일한 본문을 다니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샬롬, 그 진정한 샬롬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자유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이제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청문이 유한자매. 자,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까지. 4장이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까지요. 네, 읽어주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꽂으시며 바다 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네, 우리가 뭐 들어본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인생도 보통 어떤 항해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 인생 항해에도 여러 큰 광풍과 물결이 우리의 삶에 내가 가고 있는 항해의 길에 부딪혀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 지금 배에 이미 주무시고 계세요. 배 안에서 우리 함께 있는데도 제자를 깨우치지 못하고 지금 두려워하는 장면인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지금 잔잔해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태초에 이미 말씀으로 다 지으신 거기 때문에 없는 무에서 유도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풍랑 정도 잔잔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의 항해 가운데 어떤 폭풍과 같은 그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셀레 나눔도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승현 이제 어떤 것 같아요? 한 22년 살았나? 23년? 24년간의 이 인생의 항해길에서 좀 폭풍과 내 삶에 좀 닥친 게 좀 기억나는 폭풍가 있나요? 얼굴에 맞았어요? 저 근데 저녁하고 네. 부모가 전역하고 폭풍과 좀 닥친 것 같아요. 삶의 여정에. 우리 각자 이런 폭풍과 내 삶의 인생에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면 착각하면 안 될 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평탄하고 항상 형통하고 꽃길만 걸어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참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더 닥칠 수 있지만 그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골로새서 오늘 본문 다 같이 보고요. 요거 책갈피에 있는 성경은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분은 자, 15절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이 지난주 난예배 때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운동 경기 때 심판이 판단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극성 팬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야구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었죠. 그런 어떤 루마들도 심판이 있고 하고 있죠. 판단하는 것. 그 역할이 바로 주장하게 하라. 이 단어의 뜻이 심판자로 행동하다, 명령하다, 지배하다, 판단하다 이런 여러 뜻이 있습니다. 심판이 어떤 정확한 규칙, 룰에 따라서 경기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려줘. 순간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떤 우리가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뜻의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어떤 운동 경기나 전쟁과도 같이 끊임없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일의 어떤 연속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때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순간적인 어떤 충동적인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당장의 내 어떤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미 계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난임회 때 들은 것처럼 그러면 그 평강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였죠. 기도는 곧 내 것을 막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였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 결정하며 판단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나의 이성이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생각도 주셨지만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맹목적하다 이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5절 중반에 볼게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죠. 자, 바울은 성도가 이제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목적이 평강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죠. 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어떤 화목, 이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인 우리가 서로 간의 평화도 함께 강조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을 이루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이런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PPT 준비는 안 됐지만 자, 교회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 가운데 이렇게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 이름인데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분열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그 분열된 마음, 아픔들을 치유하고 하나로 연합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우리 채연자매가 고린도전서 7장 15절, 그리고 우리 채연자매 오빠인 우리 병찬 형제가 에베소서 4장 3절 4절. 희윤 형제가 혹시 어려우면 좀 도와주세요. 한번 신약 성경입니다. 두 개 다. 7장 15절. 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병찬 형제는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믿지 아니하는 자가 걸리거든 알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어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자,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평안을 위해 줄로 생명을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리라. 몸이 하나이요 생명이 하나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을 안에서 부르심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뭐 우리 눈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평강의 줄로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도록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 우리끼리만 분열하고 서로 상처주고 아픔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 우리가 한 사람에서 몸의 일부로서, 지체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해야 할 어떤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날예배 말씀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막 하나 돼야지 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좀 많이 약해지게 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이제 넘어서서 온라인 하게 되면 뭐 가족들이 TV로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혼자 좀 개인적으로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나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옆에 공동체 지체를 한번 보시죠. 얘가 나랑 한 몸이라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 내는 줄.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이제 본문 후반부에 볼게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는 주체가 누구죠?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앞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제 권면을 했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감사인데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이 감사라가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뭐 좋은 일 있을 때 한 번 감사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과 항해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인데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이 모든 일 안에는 나에게 좋은 일, 뭐 기쁜 일, 감사한 일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이 모든 일 가운데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많이 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지한 형제 그때 제가 알려준 어플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신약이거든요. 잘 보네요. 뭐 외우는 청년들은 뭐 연서 형제나 이렇게 뭐 외워서 됩니다. 사회 감사가 한자로 네,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범사에 감사. 이게 전에 또 유명한 문제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하시며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근데 알지만 내가 원하는 정답,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똑똑 막 구하려고 하죠.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감사할 일만 감사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사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6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배와 교제, 어떤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부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 휴일 현재 요한복음 6장 68절 봅시다. 좀 구절 찾는 게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많이 빠진 게 무속신앙. 우리가 너희 앞길이 어떨까 궁금한 호기심반 신앙도 좀 섞였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자꾸 찾고 의지하려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실 말씀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기록된 성경을 가리키기도 하죠. 자, 우리 지수자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아봅시다. 16절이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물론 인간 저자의 손을 빌렸지만 오류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어떠한 일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해답이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8절 잘 볼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내용이 우리 승화 형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당시의 골로새 교회가 교리적인 단어를 쓰면 어떤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전,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부각시켜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6절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거한다라는 말이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내면에 잘 거하고 자리 잡아서 때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이 어떤 나의 삶의 방향과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우리의 생각들 또 어떤 불순한 말들 이런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어떤 나의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사상과 나의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또 나의 말, 언어 생활이나 또 나의 생각들, 또 사상 이런 것들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나의 언어 생활과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 청년들이니까요 그 얘기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를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성경 구절에서 사실 술 마시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라는 권면에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우리 유아점의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계속 쭉 신약만 봤는데 시편은 구약.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이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 발의 어떤 등불, 우리가 가는 길에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그 등불을 빛이 밝혀준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6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할 때,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할 때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데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면 과연 세상의 다른 모임과 무엇이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 나눔,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이 없는 예배나 교제는 진정한 예배와 교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당시 이단들이 어떤 것을 잘못되게 주장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준수하고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금욕, 나의 욕구를 막 금지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잘못 가르쳤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이 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시는 구약성경의 시편을 가리키고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받아서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시를 지어서 오늘 우리가 청년 찬양한 것처럼 악기를 연주하며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찬송은 원래는 이 단어가 이방 종교를 위해 사용되는 그런 노래를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렇게 용어가 의미가 바뀌게 되었고요. 초대교회 시대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곡, 우리 초기의 신앙 초기의 찬송가도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익숙했던 그 리듬들을 빌려와서 신앙을 표현하는 사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목조보다도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인 또 성가곡들, 또 성가대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다 합쳐서 모두 어쨌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요. 찬으로 시작하고 찬양 찬송을 해봤습니다. 혹시 병찬들 찬이 함자가 뭐예요? 가출찬. 잠깐 좀 다른 건가? 자, 이사야, 우리 병찬들 이사야서 43장 21장 찾아봅시다. 내가 지은 바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431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고민할 때 내 삶의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구약 체자면 좀 도와주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 하나님을 찬송하다. 찬송하는 것은 높여드린다, 칭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 이제부터 계속 막 노래만 부르고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17절 우리 지도자매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자,
바로 앞절인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이제 17절 말씀은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어떤 이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자, 그는 성경에서의 이 이름은 그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오늘처럼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보지.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걸어다니는 그런 성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들,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등장하죠? 15절부터 17절까지요. 네, 세 번. 1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에 한 번씩 있죠. 자, 그런데 15절과 17절에 있는 이 감사는 동일한 단어이고요. 가운데 이 16절에 나온 이 감사는 한글로는 동일한데 그 어근을 살펴보면 원문에 보면 기쁨 그리고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뜻이 특별히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신분이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풍성한 생명이 신부에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두 구절만 찾고 끝낼 텐데요. 우리 재근 형제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승현 형제가 골로새서 1장 14절.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찾는 속도대로 예배 시간이 1장 7절. 네. 벌써 찾았군요. 예배서 1장 7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이요. 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죄에서 얻고 네, 그래서 속량이 반복되죠. 이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의 존재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우리 대신 우리가 모든 죄의 빚을 졌는데 그래서 대신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빚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